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이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뵙고 저녁에도 뵈니까 좋은데 여러분도 좋으신가요? 네. 내일 새벽을 생각해서 짧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명의 인물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 첫 번째 사람, 바로 디모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디모데의 이름 그리고 그의 나이를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 또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보았을 때 아마 30살 이전에 매우 젊은 사역자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서유한 강수사님 같이 아주 젊고 아주 활기차고 체력이 왕성한 그러한 일꾼이 디모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옥중서신을 보냄으로써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사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너희의 사정이라 함은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 그 환난이 빌립보서 1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우외환, 그러니까 안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밖에서는 환란이 막 휘몰아치는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태라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으시죠? 이름은 저는 이제 제 이름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송환.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환타라는 별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송환시켜 버린다. 제 이름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끔 뭐 시체 유해 송환,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그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송환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돌아오게 한다,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원래 제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송나라 송자에 빛날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빛내라.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곰곰이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름을 해석해 볼 수 있을까? 나름대로 해석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세상 나라, 썩어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진동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사람으로 저를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첫 번째로 해석을 해보았고, 두 번째는 송자를 보낼 송자로 해석을 해봤어요. 보낼 송. 우리 뭐 송달한다라고 하잖아요. 송달한다, 탁송, 그렇죠? 그다음 환자는 귀환하다 할 때 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파송하신 거예요. 파송. 그다음에 임무를 다 수행을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제가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도 이제 이름을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는데, 여러분께서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잘 이렇게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굉장한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디모데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이름처럼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당시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아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디모데를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참 인복이 없다,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추천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너희 사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한 내우외환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정말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아주 충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가 나중에 배도의 길과 배반의 길과 거짓의 길로 멸망을 자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이 고난주가 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가룟 유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마나 비참하게 그들의 운명이 끝이 났습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이 데마라는 인물 역시 세상을 사랑하여 멀리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그리고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충실하게, 성실하게, 묵직하게 충성을 했던 반면에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이 데마 같은 사람은 굉장히 요란했지만 아무런 것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외식적인 행동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보여주었던 묵묵한 충성, 이 충성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충성이라는 한자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충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결한 단어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군대에서 많이 쓰는 구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군대에서 쓰는 구호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충성, 또 뭐가 있을까요? 단결,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은. 충성이랑 단결로 이제 군대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집약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충성이라는 단어의 충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중심으로 이루어 간다는 거죠. 무엇을 이루어 가는 것이요? 말씀 언변에다가 이룰 성자를 써갖고 그 이제 성자가 성립이 되죠. 그 말씀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된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이시고 충성이셨어요. 그 디모데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자기 일을 구하고라고 나옵니다. 이 자기 일이라 함은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국내 선교단체 중에 그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조이, Joy, 기쁨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J는 지저스의 앞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로 하고 Jesus first, 그 다음에 O는 others, 다른 사람, 타인, 이웃이 두 번째, second, 그 다음에 Y는 you, 네가 세 번째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자기 일은 아마 너의 일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떤 가족들, 나 자신을 비롯한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룬 사람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디모데를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라는 인물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와 성격과 기질이 같은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왔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엘리야가 가졌던 기도의 능력처럼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가졌던 이 디모데가 보여줬던 충성, 이 충성을 우리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이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절에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 가운데 합류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그와 함께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단이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첫인상이 좋아도 그 첫인상이 깨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으로 사람을 평가했다가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진가를 알려면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교제를 할 때 저는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성교제를 하려면은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봐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단순히 1년이라는 계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컨디션이 좋았을 때,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이 가장 최악이었을 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아플 때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받았던 연단,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 속에서 이 디모데의 성품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기능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능도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고 그 사람이 자신의 동역자인 이웃과 동역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사실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기능은 갈고 닦으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라는 것은요, 그렇게 기능만큼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건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빚어져 가시는 게 바로 성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디모데가 보여주었던 연단, 사도 바울이 인정한 그 연단을 우리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사람으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서 디모데를 보내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냐면 나도
속히 가게 되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기서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표현은 굉장한 겸손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확신한다라는 말에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지만 이 자신감이 성취되는 것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택연금 상태예요. 지금 내가 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주 안에서 나의 상황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가게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내 상황과 형편과 나를 둘러싼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 지금 나를 흡족하게 하지 못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주 안에서 확신했던 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나아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나아지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겸손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일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두 번째로 살펴볼 충성된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나이는 얼마였을까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는 것을 통해 유추해 보았을 때 아마 그의 나이는 30세를 훨씬 더 뛰어넘은 중년과 장년이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랑스러운 자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사랑스러운 자. 그래서 이름도 여러분 잘 줘야 됩니다. 사랑스러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동역의 관계를 형성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을 선교 사역을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도와주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에바브로디도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암 걸렸다는 거잖아요. 암. 아마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들은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알고 너무 걱정했다는 거죠.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보통의 사람은 내 소식을 좀 알려갖고 좀 후원도 받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보통 인지상정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보통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스러운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지금 아픈 중에서도 자기가 그 아픈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으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얼마나 또 걱정하고 근심할까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지금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참 저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모습을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절을 보시면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요, 게임 오버예요. 다 끝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나에게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없어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근심 없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나이도 적지 않아요. 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병을 듣고 근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또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근심 위에 근심을 하나님이 면하게 하셨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 이 은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고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총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에게만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찬송가를 보게 되면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나 행한 것 죄뿐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모르는 찬송가인데 가사만 알아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호흡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크나큰 긍휼, 헤세드,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디모데와 같은 존재,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존재가 우리의 목장 안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영아부 유치부에서도,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에서도,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제2의 디모데, 제2의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우리 동광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공동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공동체,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공동체로서 이 땅 위에 존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참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오늘날도 주님은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01편 6절을 보면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주셨을까요? 충성할 것을 기대하고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이시오 충성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서 목숨을 내어 놓을 정도의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 주셨죠, 시간 주셨죠, 물질 주셨죠. 그것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공동체로 이 땅 위에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